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응답의 열쇠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천국 열쇠를 주셨죠. 우리 서론에서 잠깐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기도응답이 없을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 이 응답을 안 주신다.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이것만 구하면 또 안 주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우리 한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상태는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항상 세상을 볼 때마다 그게 부럽고 그게 갖고 싶고 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왜냐하면 비교 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비교하면서 누가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치맛자락 끌고 다니면서 나도 사달라 그러는 거죠. 또 자기 또래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나도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비교 의식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철이 안 들었고 아직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청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면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언약을 잡게 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보여진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 이것 때문에 만들어낸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왜 하느냐? 이것 가지고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청년이 되면 이런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도 요한이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죠. 아비들에게 쓴 아버지죠. 영적인 아버지의 상태가 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되어진,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것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느냐? 여기에서 응답은 또 시험 들까 봐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차 달라 그러면 차도 주시고 먹을 거 달라면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붙잡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야 되겠죠. 뭘로요? 말씀, 성취가 진짜 응답이고 태초부터 계신 일을 누리는 여기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진짜 응답이 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 응답의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문제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과 때로는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저주와 재앙, 우리가 복음이 없이 보면,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힘든 것.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힘든 것인데, 우리 두 번째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진 자가 보면 이거는 전부 다 뭘로 바뀔까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예, 축복이 되죠. 예. 잘 보이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잡혀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 그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에는 이 배후가 사탄의 나라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미혹하는 영이다. 그 사단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생명, 운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마귀 자녀로.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는 후에 끝이 온다.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운명이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바뀌게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을 밟을 수가 있어요. 꺾을 수가 있어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계속 교회는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영적인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픈 거 알고 밥상 차려놓은 거 알고 다 아는데 내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답도 알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 아는데 그 이름 부르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자.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자.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그 시간이 하나님 보좌에 통하기 때문에, 보좌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죠. 본론 첫 번째로 보면 지금 잘못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인데 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에 잡히면 늘 성과 악으로 구별하는 거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당연히 정죄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목사님이 뭐 잘못했다, 장로님이 뭐 잘못했다. 네, 그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되냐?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되냐? 그거 틀렸다. 그거 기준으로 자꾸 나눠지는 것이 율법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우리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네.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는 체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졌다. 그리고 은혜 받아, 눈물 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눈물이 안 나면 은혜 안 받았다. 그런 거예요. 기준이 체험 중심이 가면 안 돼. 그리고 막 기도하다 한번 들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직통 계시를 받아가시고. 예수 영접한 사람 중에 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막 특별하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통하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기도받고 그러잖아요. 예언 기도받고 막. 그게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렇게 역사도 하셨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구제와 봉사,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볼 때마다 자꾸만 뭘 갖다 줘야지 되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TV 방송에 가끔 공익 프로그램 보면 아프리카에 뭐 그 가난한 아이들 막 그 못 먹어서 그런 아이들 이렇게 쭉쭉 설명하잖아요.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다 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광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돈 가지고 빵 가지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끝났어야 되겠죠. 근데 왜 안 끝날까요? 영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미국의 총기 사건이 가끔 일어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제 봉사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선지자 신앙이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신앙생활 잘하느냐는 기준을 성경을 몇 번 알고 있냐, 얼마만큼 알고 있냐, 성경 지식에 따라서. 네. 성경 지식은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준 책일까요? 알라고 준 책일까요? 예,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신학을 했는데 신학해놓고 믿음이 더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선배들이 하는 농담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딱 들어와서 1학년 때는 전부 다 목사 되려고 눈빛만 봐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2학년 되면 믿음이 조금 식어서 장로가 된대. 3학년 되면 더 식어갖고 집사가 되고, 4학년 되면 평신도가 된대. 졸업할 땐 평신도 돼가지고 수백 명이 졸업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4년 동안 배웠는데. 그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가 신학생 때인데요, 전도사님 성경을 얼마나 많이 통독하셨습니까? 다 해갖고 2번밖에 통독 못했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6번 통독했다고. 그럼 그분이 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 이거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기도 이 응답의 열쇠는 뭐냐? 우리가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고, 직분은 세 가지 직분, 구약의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기 때문에 참 선지자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한번 만나주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장. 법적으로 해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참된 왕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까지. 그래서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자, 그럼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죠. 창세기 3장에서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어린아이 때는 예수님 영접했지만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못 받고 있다가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 뭐죠?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다는 거는. 살아계신 지금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얘기하셨죠. 이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삶이 반석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반석이 되어지고 여기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수많은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는 이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기는 거죠. 근데 이기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죠. 이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쇠를 안 쓰면 묶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열쇠를 잠궈야 되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을 나갈 때는 문을 잠그고 나가. 우리 초창기 때는요, 훈련이 많아가지고 워라집회 있고 막 그럴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이랬어요. 그때는 아파트 문도 다 열쇠로 열고, 그래서 목에다가 그 열쇠 목걸이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놀이터 갔다가 잊어버려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들어갔는데 열심히 놀다 보니까 이게 목걸이를 안 해주니까 놀다 보니까 열쇠를 잊어버려서 집에를 못 들어간다. 예, 그래서 바꾼 게 이제 번호키로 바꿔준 거죠. 번호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열쇠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열쇠를 잊어버리면 밖에서 그냥 추위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법무부에서 우리 그 보호관찰 이거 하느냐고 상담할 때인데 상담하는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가 자기한테 집에 문을 안 열어준대. 집에 들어갈 수 없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좀 여기 시흥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좀 가 있었어요. 어떻게 올 수가 없는 거리인데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열쇠가 있으면 열고 들어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이 아이는 딸은 집에 못 들어가고 이 딸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니까 아빠가 문을 안 열어주는. 근데 그걸 도와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도와주니? 열쇠가 없으면요, 어떤 때는 아버지도 딸을 못 들어오라고 집에 문을 안 열어줘. 그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이 땅에 무엇이든지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저주와 재앙과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이 열쇠를 쓴 사람을 보니까 사무엘,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자. 네. 이 열쇠를 쓴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엘리사라고 봐요.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신경도 안 쓰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누리고 있고, 그 종이 나가서 보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천국 열쇠 갖고 있는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눈이 영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이 비밀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들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만약에 천사들도 나이 먹어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좀 골치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엘리사 때 역사하시고 막 또 모세가 갈 때 주의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앞에서 주의 천사를 앞에 가던 천사들이 뒤로 가서 또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런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습니다. 자격이죠.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진짜 이 복음 제가 시작할 때는 다락방 2단이라 그럴 때 제가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2단이라 그러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다 들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 이단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어서 구원받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주는 그리스도 맞다. 성경에 없는 걸 말하면 이단이고 성경대로 말하면 맞는 거다. 그래서 하자 그랬어요. 이단이란 바람 불 때 이건 나는 너무나 성경적인 게 맞다. 성경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지. 성경하고 맞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걸 말하면 이단이지. 성경에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할 때 보니까 막 사단이 건드려요. 우리 그 막내가 그 3살 때인가요. 막 전학교도 다녀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아이 다리가 막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20일 동안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20일간을. 걸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절마다 퉁퉁 부는데 급성 소아성 뭐 류마티스 뭐 이런 건데 막 그 관절 막 붓고 막 땅을 디딜 때마다 아프다고 울고. 그런데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전도학교 아이를 입원시킬 그런 시간이 없었어.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3일 지나갖고 병원에 갔더니 약발이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병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시네. 네. 또 보니까 막 또 그때 제가 부목사 때인데 일부 제가 메시지하고 2부 때 사회를 봤거든요.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막내가 교통사고 났다고. 끝나고 길병원에 가봤더니 살아날 확률이 50%, 죽을 확률이 50%.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면회가 돼가지고 가갖고 얘기했어요. 너 누구 아들이냐 그랬더니 막내의 고백이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래. 3살짜리인데 고백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안 들으시겠냐.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비장이 터졌는데 이거를 너무 어려서 수술을 못하고 수술하게 되면 나중에 커가지고 면역이 없어서 감기만 걸려도 폐렴이 오고 이게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그게 어느 날 피가 멎어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런 일들을 쭉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하나하나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자격이 있어요. 기도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격 놓치지 마시고 이거는 신분과 원세이기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계획이 있을 때 큰 어려움과 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래서 반대편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찾을 시간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코로나19가 왔는데 코로나19가 오니까 막 공문이 오고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카메라맨 담당하는 비대면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다 뛰어 앉으라 그러고 그리고 어떤 때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공무원들이 또 검사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대면을 하게 된 겁니다. 비대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랩런트들은 무너지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 오히려 새벽기도 올 시간이 없어갖고 일어나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같이 새벽기도에 들어오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시대를 오히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와 237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을 주셨다고 봅니다.
이 영적 시스템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마다 이 시스템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장소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이 시스템부터 만들었어요. 한밤중에 칼라와 이 실라와 이 바울이 디모데가 같이 찬양을 하죠. 한밤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뭐가 열리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간수와 그 집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이 들어가는 전도의 문이 열리죠. 이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 선교의 문을 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영적 서밋을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서밋을 먼저 준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죠. 그 시간표는 무슨 문이 열립니까? 전도, 선교, 경제 모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은 237 나라 로마복음 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시는 거죠. 그 시간표가 이제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로마복음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의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붙잡고 언약 잡고 영적 시스템 만들고 영적 서밋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속에 요단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정말 무엇이든지 묶어버리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시와중학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큰 문제가 전부가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 악한 영들이 권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죄 능력과 권능의 숯불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정죄 능력과 권능의 숯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응답의 열쇠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며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